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말로 실수할 수 있고 또 많은 자에게 본의 상처와 아픔을 줄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100% 완벽한 인생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인생이 되었든지 완전한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약점과 많은 연약함을 갖고 오늘도 힘겹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면은 우리는 그 연약함을 이겨내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 보면은 토기장이가 지득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에 쓸 그릇을 하나는 천에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처럼 우리는 지륵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는 지륵같이 허물과 약점이 많지만은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삶을 인도하신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거릇인가 은거릇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혹시나 내가 진흙 같은 인생일지라도 질그릇 같은 남에게 내세울 것이 없는 연약한 인생일지라도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명을 뛰어넘어서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진흙 같은 인생들이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았던 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허물 투성이었고 바울의 고백처럼 교회를 박해했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더럽거리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이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바울은 교회를 심히 박해했다고 자신의 신앙 양심을 선언합니다. 나의 삶은 나의 이전의 삶은 진흙 같은 인생이었고 교회를 핍박할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를 죽음으로 몰아세우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할 만큼 나의 삶은 잘못된 삶이었다고 그는 양심 선언을 하게 됩니다. 교회를 박해했다. 누가 자신의 지난 과거의 허물을 공개하길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신의 연약함을 공개하고 신앙의 양심을 선언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있는 그대로 자신의 연약함을 아버지 앞에 내어놓고 지난 과거의 삶은 이런 삶이었지만 진흙 같은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고 있다고 이게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양심, 신앙의 양심 선언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잘못된 삶을 살고 죄를 범하고 목사답게 살지 못하고 말씀 앞에 살지 못하면서도 뻔뻔하게 거룩한 척, 말씀을 많이 읽는 척, 기도 많이 하는 척, 가면을 쓰고 있다면 더욱이 전에 신앙의 양심 선언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있는 그대로 내어놨어요. 나는 몸에 가시가 있다. 나는 약하다. 나는 무능력한 존재라고 바울은 있는 그대로 내어놓았어요.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도 가면을 쓴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음은 아프고 상처가 있고 말씀에 갈급함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고 십자가의 사랑이 메말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건한 척, 말씀으로 충만한 척,
가면을 쓰고 외식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의 포장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을 벗어놓고 포장된 내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약한 모습 그대로 또 지금의 삶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아야 돼요.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그 모습 그대로 내어놓는 이런 솔직하고 진솔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의 위대함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지난 과거에 허물이 있었어요. 진흙 같은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양심선언하고 있는 그대로 자신의 허물을 내어놓고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삶을 살았다는 자였기 때문에 선호마음을 위대한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7절까지 바울은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고백 하나하나가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담아야 돼요.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마음에 담아야 할 고백은 하나님 흠 있는 나를 다듬어서 사용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흠 있는 나를 다듬어서 사용하옵소서. 갈라디아서 1장 15절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러나 내 어머니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라고 그랬어요. 이 갈라디아서 1장 15절 보면은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나는 어떤 존재죠? 아까 말씀을 했지만 진흙 같은 나, 허물과 부족함이 많은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쉽게 말씀드리면 내세울 것도 없고 악하고 패역한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 그리고 나를 다듬으셔서 나를 사용하셨다는 얘기예요. 그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자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며 감동의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솔직히 저를 포함해서 문제가 많고 내세울 것이 없는 바울보다 더 열악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처럼 그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다시 인생의 방향을 수정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자를 부르신 하나님, 여러분 누구보다 내가 내 자신을 잘 알잖아요. 겉으로는 멀쩡한 척 기도 많이 하고 또 믿음 있는 척 겉모양은 그럴지라도 내 삶은 내가 알잖아요. 어떤 마음을 품고 있고 어떤 생각을 품고 있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나 자신을 잘 알잖아요. 이중적이고 가면을 쓰고 포장된 외식된 삶을 살고 있는 나를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책망하고 비난하고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바울에게 기회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모든 허물을 딛고 회개하고 다시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 분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갈라디아 1장 13절 그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설교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복음성가 가사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사가 있죠. 한량없는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맞아요. 나를 지으신 이 하나님이고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고 나를 보내시고 지금까지 나를 붙잡으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도
바울은 고백하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저도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2주 내내 안양 갈매산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다시 한번 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미 목회 생명 끝날서야 할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다시 목회할 수 있는 은혜를 부여받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청령을 잃고 2016년도에 목회 생명이 끝났어야 할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다시 청력을 회복시키시고 수술을 맡게 하시고 의사와 병원과 여러 사람들의 여러 환경을 통해서 수술비로 만들어 허락해 주시고 또 수술비로 이후에 남게 하시고 놀라운 방법을 하나님께서 다시 귀가 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다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삶의 문제가 많지 않아요.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삶을 시작하게 하시고 다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래서 그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넓고 깊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루하루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음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죠. 특별히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벼랑 끝에 놓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벼랑 끝에 놓일 때 누가 나에게 관심을 갖고 누가 나에게 마음을 주겠습니까? 벼랑 끝에 있는 나에게 누가 찾아와서 손을 내밀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만이 벼랑 끝에 있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시고 품으시고 노래 나무 밑에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지신 것처럼 은혜를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그 한량없는 은혜를 마음에 담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은혜에 보답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 뭘까요? 끝까지 내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완주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라고 고백했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입은 자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완주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사명자의 길을 완주한다는 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완주한다는 것도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고난이 있고 오해도 받아야 되고 무너질 때가 많고 상처도 많고 아픔의 순간이 많아요. 그러나 그것이 오늘은 십자가의 길을 완주하셨던 주님 바라보고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완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라톤은 42.195km 아닙니까? 마라톤 선수가 42.195km를 달려갈 때 얼마나 많은 몸의 반응이 얼마나 많습니까? 몸이 힘들기도 하고 갈증도 나고 몸에 땀이 나기도 하고 끝까지 결승 라인까지 들어오기 전까지 얼마나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괴로움이 많겠습니까? 그러로 마라톤 선수가 그 모든 42.195 긴 여정을
끝까지 완주한 자가 귀하고 아름다운 자 아니겠습니까? 마라톤에서 1등한 자가 귀한 자입니까?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한 자가 귀하고 아름다운 자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천국 갈 날이 올 겁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 인생의 마라톤을, 십자가의 마라톤, 사명자의 마라톤, 이 마라톤을 우리가 달려가는 선수처럼 포기하고 싶고 주저하고 싶은 순간이 많을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완주하기 위해서 완주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앞에는 언젠가 제가 교회 앞에서 너무 감동적인 모습을 봤어요. 교회 앞에서 민들레 꽃이 핀 걸 봤어요. 근데 그 민들레 꽃이 멀쩡한 땅에서 핀 것이 아니라 그 철판이 있는데 옆에, 우리 교회 옆에 담이 있고 담 옆에 이렇게 철판이 있는데 철판 사이를 뚫고 민들레 꽃이 핀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어떻게 저 철판 바닥을 뚫고 꽃이 필 수 있었을까? 참 생명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철판보다 더 차갑고 매서운 인생의 광풍을 만나려고 많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들레란 꽃이 철판을 뚫고 아름다운 꽃을 피웠듯이 우리는 그런 삶의 자세, 신앙의 자세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네 인생의 철판 같은 삶이 다가왔다고 포기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이 철판 같은 인생을 빚고 일어나서 아름다운 꽃을 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는 이 강한 신앙의 의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진흙 같은 인생이었지만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를 사명자로 부르시고 쓰고 계셨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나를 흠 있는 나를 다듬어 사용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완주자의 길을 가길 원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본문에서 바울은 두 번째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할 메시지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면은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도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고 고백합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이 당시에 기차가 있고 버스가 있고 좋은 대중교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걸어갔겠죠. 우리가 알듯이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녔죠. 배를 타고 갔고 걸어갔고 광야를 지나갔고 배를 타고 가다 파산돼서 죽음을 맛보기도 했고 바울은 정말 남들이 가지 않는 십자가의 길, 사명자의 길, 그 생명을 살리는 길을 걸어갔고 결국 완주하게 된 겁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진흙 같은 나를 살리시고 붙잡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고자 바울은 남들이 가지 않는 사명자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이 가지 않는 길, 세상 사람들은 유혹의 길, 권력의 길을 달려갑니다. 내가 원하는 삶만 살고 내가 원하는 일만 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진흙 같은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한다면 남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누구는 이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누구에게 다 십자가가 있어요. 저에게도 십자가가 있고 저에게도 피하고 싶고 또 외면하고 싶은 저만이 갖고 있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오늘 나라 앞에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또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남들이 가지 않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내가 하길 원하는 사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역을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 이것이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서울 합정동 양안시내에 있는 선교사 묘원을 갈 때가 많습니다. 120년 전에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삶을 마감했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서울 합정동 양화진 선교사 묘원에 모셔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 이름 없는 무명의 선교사들의 그 묘비를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감동이 되고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 많은 묘비 가운데 이름 없는 작은 묘비들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안내하는 분에게 물어보니까 저 조그만 묘비는 뭡니까? 물어보니까 선교사 자녀들의 묘비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가슴에 뭉클했어요. 선교사들이야 사명을 갖고 조선이란 땅에 찾아와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의 자녀들은 무엇이, 그들의 자녀들은 사명을 갖고 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어린 자녀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따라왔고 또 조선이란 땅에서 태어나다가 풍토병과 여러 가지 질병에 걸려 고통 가운데 치료도 못 받고 사망하고 결국 천국 가고, 그런 자녀들이 내 죽음을 보고 선교사들께서 얼마나 피눈물을 많이 흘렸겠습니까? 그 어린 자녀들의 죽음 앞에서 우리 선교사들은 그녀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120년 전에 조선이란 땅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사명자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은 끝까지 완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이 가지 않는 길, 어떤 길일까요? 눈물의 길이고 나를 내려놓아야 하고 나를 부인해야만이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남들이 가지 않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다가 인생을 마쳐야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사역만 하다가 내 인생을 마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아름다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둥 같은 나 같은 인생을 통일장이신 하나님이 살리시고 다시 부르신 우리에 감사하고 정말 감사하다면 남들이 가지 않는 그 외로운 길이고 고통의 길이시라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과 나눔을 섬기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손을 내미는 이 사역을 우리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도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으로 목회 여정이 한 14년 정도 남았는데 이게 나에게 남아진 목회 여정을 정말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
하나님의 가기 원하시는 그 길을 가게 하옵소서라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이제는 남들이 가지 않는 그 십자가의 길, 사명자의 길을 감사와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 길을 선택하고 후회함이 없이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우리 모두 정말 남들이 가지 않는 그 아름다운 길을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매우 기뻐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지독 같은 인생을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다시 다듬으시고 사용하고 있음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남들이 가지 않는 십자가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